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3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선봉교회가 창립한 지 6주년이 되었습니다. 6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밤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낮에도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쉬는 날에도 또 저는 집에 있으면 편치 않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만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흘려서 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행복했고, 상처가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으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문제가 있어도, 교회 부흥이 더디어도 저는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역을 합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행복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창립한 지 이제 3년째에 제가 5년이 되면 단독교회로 가겠노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5주년 때 이제 교회 부지를 서울 고척동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땅은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그 땅을 구입했지만 그 땅을 구입하고 나서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씩 그 문제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년 7주년 때는 고척동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개개인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 그들의 보호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보호가 완전하며 영원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유일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시간 영적 이스라엘인 이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더 잘 나타내주는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는 보호자로 불리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되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결단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아무리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나이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창조주 하나님과 비견되지 못하며 아무리 강교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도 절대로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으로 혹은 문제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결단코 빼앗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한 그런 환난도 걱정 근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 청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행복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온 또 대적들로 의해서 에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예면하지 못하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군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만족을 이렇게 누리며 지상의 모든 민족보다 행복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모세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후원을 받음으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완전한 그런 만족과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행복 많은 것을 가진 것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소유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과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 여러분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후원자가 되시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의 관심은 과실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들은 모두 다 주워다가 불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안에 거하는 그 사람만이 영적 농부가 되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만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여러분 풍성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할 때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기쁨이나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육체의 향락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서 보면 우리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생애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생애 대부분을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만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두신 마음이라는 공백을 채울 방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채우고자 선택한 것이 바로 향락이라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라는 공백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결합한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체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족이나 행복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행복과 그리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왜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누릴진데 어찌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는 우리 성도들 역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첫째,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박적인, 절망적인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이 사람의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행복을 여러분 좌절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니 여러분 어찌 행복하다 아니하겠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와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을 처하기 마련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을 도울 힘이 없게 절망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직면한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므로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한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에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며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은 바로 결국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옥 형벌을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면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띄는 그 말씀, 바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이 말씀에 여러분 눈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납달리 지파는 물이 풍족하여서 농사물이 아주 넉넉한 게네사렛 호수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열대성 식물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세푸스의 유대 고사에서는 지상 낙원으로 불리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납달리 지파에게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기 특성에 맞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넉넉하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고도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공인처럼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또 무엇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릇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한시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크신 축복을 받은 그 민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형적으로 볼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하고 불리울 만큼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길앗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의 면적도 넓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비하면 여러분은 아수르나 바벨론, 여러분 혹은 애굽 사람들이 살던 땅 어떻습니까? 그 땅은 광활한 평화에다가 하천이 잘 발달된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장기간 내리지 않아도 훌륭한 자연 요건을 가지고 비옥한 그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다른 민족이 받은 것에 비하면 나을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를 어찌 행복 중에 행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곧 복이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에 받은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땅입니다. 너무나 작은 땅입니다. 너무나 고난이 많은 땅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절망이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선택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보다 더 복된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약하디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으니,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실감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심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상 우리는 존귀하고 강하고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행복,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늘의 복, 그 영생의 복을 소유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얌전히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곁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보장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는 훗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성전이 있는 주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주변에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 곁에 있을 때에 안전을 보장받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안전은 확실히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강한 권력자의 청해를 받아서 그 곁에 머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가볍게 보기에는 오히려 여러분을 가까이 하려고 존중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잘 보이려고 예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총애를 준 그 권력자가 여러분을 힘써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도 이러한데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그의 곁에 머무는 자들의 우리를 감히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거나 우리를 지키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우리의 절대 안전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곁에서 떠나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에 용사였던 삼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하나님을 향한 굳은 그런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삼손은 아무도 해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그 대적의 손에 넘어가는 비극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대적의 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분의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질병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꼭 여러분 붙어있는 사람이 결단코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역경과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에 떨어져 있다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할 특별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와 후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인도와 보호가 따른다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분이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다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가장 큰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강력하게 회개의 후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